한 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예술품적인 다리를 짓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고 합니다. 어렵게 구한 좋은 목재, 운반해오는 도중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목재들이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고된 직업이라고 다 사표를 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 또한 손을 크게 다쳐서 몇 달 동안을 일을 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강가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고 해야 형통한데 나는 왜 이러냐고. 그렇게 이제 하늘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한 늙은 노인이 옆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그 마을의 석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저 물결을 보게나 물결 앞에 바위가 놓이면 물은 그 바위를 타다면서 멈추는가? 아니면 바위를 감싸안고 새로운 길을 내면서 아래로 흘러가는가? 이 노인이 그러한 젊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석공은 이 젊은 목수의 거칠어진 손을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람 하나 불지 않고 평탄한 길만을 형통이라고 부르지만 참된 형통은 막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막힘도 뚫고 지나가 마침내 온전히 통하는 힘이 형통이라네. 힘내게나. 홍수는 강의 진짜 물길을 가르쳐 주었고 떠나간 사람들은 홀로 서는 법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었네. 다친 손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다시 해보게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수는 다시 일어서서 나무를, 목재를 구하고 사람들을 다시 인부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난관을 뚫고 제일 아름다운 예술품적인 그 마을의 다리를 만들어 내었다고 합니다. 이런 형통이라는 것이 아무런 고난 없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요행이 아닙니다. 비바람과 굽이치는 절벽을 지나 결국 바다에 이르는 강물처럼 삶의 어떤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내는 깊은 동행과 걸음, 그것이 아름다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데 남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고 우리 대한민국 같습니다. 알겠죠? 북쪽이 북한이고 여기 남한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남쪽 유다에 지금 어려움이 생겼는 겁니다. 왕입니다. 지금 시리아를 비롯해서 레바논, 특히 이쪽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있습니다. 그 대국에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블레셋이라는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 거기서 쳐들어오고 그 조그만한 땅에 병사는 없고 이 왕은 오직 의지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딱 성경에 그래 나왔습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 물리쳐 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생각처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게요.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요술 램프가 찾아와서 뭐 하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술 램프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쉬운 것이 이 땅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매몰되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삶을 사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도 내 변화를 추구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따름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왕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우리는 물건을 만들지요. 이 상품을 잘 만들어야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품에 따라서 값을 매겨요. 대충 해서 큰 값을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은 비싸게 팔고 가치 없는 것은 싸게 팔든지 버립니다. 여러분, 물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팔아먹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 복음을 배달하는 일,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 전체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배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히스기야도 약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왕이 됐어요. 어쩌다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워낙 세자. 블레셋 그 출신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리아 주변국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빈털터리 국가였습니다. 국가 이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 블레셋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하고 방어했기 때문에 그 방어하시는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브리지, 연결짓기를 해주는 그 사람을 만났다 하면은 그 사람 뭐냐?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브리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짓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해서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셨는 거예요.
장로교가 전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알죠? 스위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있겠죠. 이 500년이 지났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모든 곳에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국가기관도 그렇습니다. 그 중심 사상을 만든 사람이 루터를 이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던 존 칼빈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싫어합니다. 왜? 장로교가 아니고 목사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모든 의회, 모든 교육, 모든 정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딱 스탠다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표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어낼 때도 어떻게 하면 표준 교과서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짝퉁 교과서를 들고 공부했다. 시험 치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스탠다드가 됐는 거예요. 이 칼빈이 죽은 지가 4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이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기구가 어디 있느냐? 스위스에 있어요. 그래서 왜 정상들이, 그 멀리 있는 정상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다 스위스로 가는지. 왜냐? 모든 국제기구가 다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동기구도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렇죠? 노숙자기구도 스위스에 있습니다. 정치, 올림픽, 모든 기구가. 그래서 세계의 돈이 다 어디에 몰리고 있습니까? 스위스 은행에 돈.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 돈 넣어놨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위에 뭐라고요? 재벌이잖아요. 재벌도 어디에? 스위스 은행에. 재벌 위에 갑부잖아요. 갑부들은 더더욱 어떤 은행에? 스위스 은행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교육, 최고의 교육이 스위스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가 하나님 스탠다드로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쌓을 수 있도록 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브릿지가 연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이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조직체, 여러분 가문 회사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시작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위스는 뭐냐? 이 시계 유명하잖아요. 핸드메이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계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자동차 몇 대를 팔아야 그 시계 한 개를 사온다니까요.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어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보죠.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커넬 샌더스거든요. 샌더스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22살 때부터 제조업을 했어요. 조그마한 램프 만드는.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를 한번 경영해 봐야 되겠다. 조그마한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미국의 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날리고 또 일을 해가지고, 막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 무엇을 하느냐?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해가 조금 돈을 버니까 그 옆에 무엇을 했냐? 호텔을 또 한 개 세웠어요. 조그만 호텔을. 그런 가운데서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49세 때에 식당하고 호텔이 전부 다 불이 나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다시 재기해서 레스토랑을 시작했지만은 65세 때 다른 곳으로 새 고속도로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는 것이 50대에 왔는 것이 뭐냐? 정신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마저 떠나버립니다.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기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노숙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속에서 괴로운 날을 보내겠습니까? 어느 날 노숙자 생활하다가 시골 쪽에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부르는 찬송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미가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32장인데 이 찬송소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저에게도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동에서 나왔잖아요. 조그마한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거기서 뭐냐? 이 닭고기를 튀겨서 파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닭고기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1가지 양념 비법을 만들었습니다. 닭고기에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치킨 체인점을 찾게 됩니다. 내가 만들었는 11가지 비법이 있으니까 이 식당에서 호텔에서도 찾아가고 가게마다 다 찾아갑니다. 이 프랜차이즈 11가지 방법을 좀 사용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재산이라고 포드 자동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 가고 공중 세면대에 가서 세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 레스토랑 주인들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99번 태자를 맞았어요. 여러분 자기 11가지 양념 비법을 가지고 찾아가는 이 조그마한 포드 자동차 몰고 찾아가는 레스토랑 몇 개냐고 하면은 999개를 찾아갔는데 태장을 다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레스토랑 앞에서 하얀 양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다가와서 왜 할아버지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하얀 옷 입었듯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하얗게 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에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찾아갔던 곳이 1009번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009번째. 거기서 받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1010번째죠. 그때가 나이가 몇 세였냐? 68세였습니다. 68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출발한 것이 KFC입니다. 들어보셨어요? KFC. 80개국의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였느냐? 68세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전역에 이 체인점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공부의 하나랍니다. 현실이 슬픈 그림으로 다가올 때면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멋진 미래를 꿈꾸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인생의 최대 난관 뒤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면서 또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둥이 되시면 누가 주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엘리옷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20대 때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30대에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앓으니까 반항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픈 사람들이 가지는 까칠한 감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정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두려움의 감정도 있고 까칠한 것도 있고 근심, 슬픔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하도 이 엄마 아버지에게 대드니까 이 아버지가 친구 목사 한 분을 초대했는 거예요. 그 목사는 누구냐? 말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앙 얘기를 꺼내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느냐고 이 까칠한 성격에 그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설득하니까 이 여인이 그게 마음에 감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붓을 들어서 글을 쓰는 것이 찬송가 작사가 됐습니다. 그게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난리 위에 주보혈 흘리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네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네. 내 상처를 안고 오라 하시네. 내 까칠한 이 성격을 가지고 오라 하시네. 치유해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이 찬송 가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화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수많은 고난의 터널과 고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모두 강한 자가 다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하니까 다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근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절망이 있고 위기가 있고 질병이 오면 모두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둥, 믿음의 기둥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거친 바다를 향해서 작은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가 갑판을 다 덮쳤습니다. 이제 배는 곧 금방 뒤집을 것 같아요.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승객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구명조끼를 찾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 한 아이가 한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느냐고. 이게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손가락으로 조타실을 가르치면서 저기에서 조타실에서 운전하고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명한 운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같이 옆에 앉아서 노래나 한번 부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파도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기둥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 사람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남유다의 전망적인 상황, 주변국들 아수르, 블레셋 이 강국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지식이 20%밖에 안 된대요. 80%의 영역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한 장 차이? 아무리 차이 나봤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들먹이려는 사람 있잖아요. 가오 잡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 20% 되면 여러분들은 19.9%가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달라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 힘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30배, 60배, 100배 성경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는 형통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위쪽으로는 아수르, 아래쪽으로는 블레셋, 이 막강한 군사력 있는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했기에 전우를 따져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넘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두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둥이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